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오늘 돌로 맞이하면 22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횟수로는 23년이고 생일로 치면 22살이에요. 22살. 이제 다 23살 군대 제대할 때가 가까이 된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분들이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세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세임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럽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다시 차례요, 잘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다르게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다 거의 같은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1995년 4월 23일, 바로 오늘 23일이죠. 23일 날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이 95년도에는 아파트에는 입주한 집이 하나도 없고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주택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롯데 아파트 있는 데까지 밀려갔습니다. 찾아서 간 것이, 거기까지 가서 한 8개월 동안 있다가 이쪽 동네로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현재의 자리입니다. 현재의 자리. 이때 이 자리를 잡을 때 제가 한 100번 더 왔어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누가 사가면서. 이때는 우리 교회의 위치는 서신동의 원래의 위치에 가장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딱 지도를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소를 주셔서 아주 참, 한 목사는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는데 나만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100번도 자다 말고도 오고 막 누가 사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는 그 표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걸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뭐 자연히 처소는 좀 지금보다는 불편했고, 또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는 부채를 안고 부지를 사고 건물을 사서 40평 예배당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그렇게 행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40평을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관도 있고 또 거기 뭐 사택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좁은데도 그래도 내 집이다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하여튼 빚은 졌지만 그때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하시고 그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데 예배를 이제 그랬으니까 자연히 40평에서 한 2번, 3번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왔는데,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여름에 더울 때에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한 장 부르면 실내 온도가 3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찬송 한 장 부르면 3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문을 확 열면 그냥 흉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때 가는 온 것도 고마운데 가버리니까 아주 좀 마음도 아프고 그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 중간기 또 초창기 이렇게 본다면 그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기틀을 세울 때는 우리는 교회가 두 분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김수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사택도 없고, 목사는 있는데 사택도 없고, 뭐 어떻게 뭐 거처도 없고, 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많으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집을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값을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중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교회가 좀 가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에도 손성공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손성공 집사님이 중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건축은 해야겠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성전건설이라는 그 지금 이선홍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돈 하나도 안 받고 건물을 그냥 지어준 거예요. 되게 돈 주어라 그러면 지어줄게. 돈 준 만큼 지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집을 다 짓고 이 전구 따마까지 다 넣어서 짓고 우리는 그냥 몸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채워줘서 그래서 그 돈 건축비는 그냥 저희 갚으시오. 그래고 지금도 갚고 있어요. 지금도 갚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참 보면 그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그분이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당 우리가 연세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20년이 넘도록 선신과 섬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정성을 다한 이 헌신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 선신과 섬김이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있고 개인의 일을 하다가도 그 개인의 일을 멈추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최선을 다해가는 성도들의 그 섬김이 우리 교회는 뼛속 깊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냐면 그분들이 성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이제 성도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 그 새로 오는 성도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그 성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 성도들을 몰라. 왜 모르냐?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전부가 숨어서 어디서 봉사하는지를 잘 모를 만큼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안수집사나 권사를 투표를 해야 하는데 알아야 뽑지. 그렇게 헌신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돼야잖아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야잖아. 근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새로 오는 성도들은 막 앞에 서서 막 찬송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는데 이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뭐냐면 이 사람들 이름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교회가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항존직을 추천할 때 당회가 추천을 하지요. 그때 그래서 추천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그 제도가 우리 교회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의 나타나지 않고 숨어 봉사하시는 이 섬김이 있기에 연세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과정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연세교회라는 교회는 이런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연세교회를 잘 오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할 때 표어를 지었습니다. 표어가 뭐냐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한 두 번만 해보겠어요.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 교회 설립표를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 어떻게 실천해 갈 거냐. 그래서 이제 5가지 실천 사항을 내서, 근데 오늘은 이걸 한번 외워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모르시는 분은 빨리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시면 이 5가지 실천 사항이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존귀와 영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다하려면 쉴 새 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실천사항 5가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외웠으니까 22년 동안 목사가 신조를 가지고 연세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 온 몇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 요 말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5가지쯤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 중심생활. 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시작. 하나님 중심. 아니 가만히 있어. 이거 봉으로 또 들려요? 자, 이렇게 들리게 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다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여러분, 이 3가지 중심 생활은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나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안 가르쳐요.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안 가르쳐요. 그런데 연세교회는 아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내렸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 처방전이 이 3가지 중심생활입니다. 이 3가지 중심생활을 잘 하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 다 그래요. 뭐 어디 가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활은 반듯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 3가지 중심생활을 아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깨워도 외워야 할 것이 이 3가지 중심생활이에요. 자다가 옆에 사람한테 일어나봐요. 3가지 중심생활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렇게. 이 3가지 중심생활을 이건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넘어가요. 2번째, 연세교회의 리더십은 뭐냐?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워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섬김이에요. 너희는 먼저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지도자를 세워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분과 위치가 책임이 많이 주어져 있을수록 그 사람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십. 한 목사도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이 지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독재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독재한다는 말은 좀 독해. 그 말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사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나 나라치고 이건 잘 못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섬기는 리더십을 잘 해야죠. 구역장은 구역을 섬기고 선교회장은 선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는 직분에 약한 이제 초신자를 섬기고 이런 섬기는 리더십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아생교사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생교사 아사교생. 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초창기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다 낮아지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은혜 중심의 성도들이 주도해 가는 교회. 그거 많이 들었죠. 이따 외워보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은혜 중심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이런 교회가 자기는 죽고 그리고 교회는 살고 자기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이것이. 그래서 자꾸 서로 대장로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대장로로 달는다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교회 집에도 가장은 하나예요. 교회에도 당회장은 하나예요. 그런데 기관마다 회장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기관만 회장이지 다른 기관까지 회장하면 시끄러워. 그렇지. 그래서 항상 섬기는 리더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세 말은 적게. 그다음에 네 번째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 비슷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천이 부족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천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일은 많이 하라. 실제로 몸으로 예수 믿고 그래야지. 뭐 실제는 하지는 않고 말만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런 데는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요. 우리 연세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이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이거 무슨 말이냐? 너무 것이 잘 좋아 보인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멋있는 남자. 이야,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있어요.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남자는 또 속없이 이야,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 있어요. 알아둬야 돼. 이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비싸요. 비싸는 게 뭔 말인가 몰라? 이쁜 여자하고 살면 좋기는 한데 비싸. 티를 낸다고. 나도 그래서 고생을 꽤나 했어요. 비싸다고요. 비싸. 그런 게 너무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멀리 잔디들이 멀리지만 거기에 바짝 가보면 다 구멍 나고 그래요. 운동 경기를 많이 한 축구장은 멀리 보이면 푸르러 보여요. 근데 바짝 가서 보면 선수들이 하도 거기서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뛰어다녀서 막 잔디가 패이고 그래 많이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밥은 컵 더 많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약한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지만 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 보세요. 누가 먼저 가는가? 시원찮게 생긴 목사가 먼저 간다고. 응? 시원찮게 생긴 목사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냐? 말보다 이렇게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있는 걸 좋아해야 돼요.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도 있지만 평생 둘이 좋아 보여요. 딴 사람은 안 보여야 돼. 이게 보이면 안 돼.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러죠. 하면 안 돼. 그게 어저께 서약 잘했잖아요. 소리를 크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들이 그렇게 멋진데 저 사람 부인은 참 얼마나 이쁠까.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의 부인을 보면 우리 연세교인들은 그거는 너무 비싸. 너무 비싸게 멋있어요. 이쁘고. 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실제 그럴 것 같지만 안 이뻐요. 그 사람들 보면. 왜 그런가? 그래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 자, 하여튼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이건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해요. 시작.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아주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주의사항.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상처받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쉬었다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무슨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참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이제 잘 가르쳐 준다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본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의 목사가 가르쳐준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잊어버렸다. 구역장들은 이 싸매지 못할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참 위로한답시고 내가 들었는데 성도님 어쩌고 그 사람은 그 말만 들어도 지금 막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데 가서 위로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했던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요. 다시 이 말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시작.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중심생활을 잘하자. 섬기는 리더십을 갖자. 아생, 교사, 아사, 교생. 그렇죠?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이 연세교회 한웅성 목사님이 성도들을 지도하는 신조가 이 몇 가지예요. 임직자들은 지금 이걸 다 외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주에게 주신 것들은 많이 있죠. 신앙적인 좋은 습관 10가지.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어요.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주 쌓이고 쌓여서 연세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일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중심의 성도가 주도해가는 교회. 은혜 중심의 이것도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 중심의 성도가 주도해가는 교회.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인이 생각기를 나는 은혜 중심의 사람인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열심히 은혜 중심의 사람으로 노력을 하세요. 내가 볼 때도 나도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하고 거리가 멀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중심의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 가야 교회. 그렇게 갈 때 그 교회에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은혜 중심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세교회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제가 늘 지도할 때 이제 전달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자기 반에 적어도 5명 학생은 데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5명 학생이 못 된다, 이유제를 대지 말고 어쨌든지 5명을 만들어서 5명은 데리고 예배 공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논의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 5명이 못 되는 선생님이 그 반 5명 되면 올라서 부흥된다. 1명, 2명 데리고 있는 선생님과 한 반이 10명 되는 선생님이 있어도 그 1-2명 데리고 있는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학과 부흥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자꾸 격려를 해서 5명 이상 되게 하라고 막,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명이 못 되는 반, 오늘 이렇게 여기는 교사들은 별로 없네. 고등부 교사 여기 계시겠지. 고등부 교사는 자기 반이 5명이 못 된다, 어떻게든지 만드세요. 5명. 5명은 적어도 데리고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지, 1명, 2명 데리고 고등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연세교회 고등부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 교회로 아주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려요. 또 하나는 새벽기도회가 부흥되는 교회예요. 연세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든지 그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상도 주고 다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걸 외친 지가 벌써 몇 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게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재단을 쌓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 새벽재단을 쌓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겠어요? 누가 됩니까? 교회에 새벽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새벽재단을 쌓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정에 영적 파수꾼도 없다. 우리 가정에 새벽재단을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으려고 그렇게 사세요? 누군가가 하나가 그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돼야지. 영적 파수꾼이 없는 교회, 사탄이 그 가정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일들 중에 베드로 사도가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까부른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고 장난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파수꾼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자기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일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됐건 남자분이 됐건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집안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아시겠죠? 또 얘기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내가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다,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그렇게 생각이 스스로 되시는 분은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인데 내가 잠잔이라고 영적 파수꾼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가 여러분 가정을 까불어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방언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영적 파수꾼이 되려면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세교회는 어린이도 방언하고 중고등학생도 어른도 방언하는데 아직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방언하도록 하세요. 방언하도록 하세요. 기도해야 방언이죠. 그래야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지. 귀신이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도해가는 교회로서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어지고 또 새벽재단이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시작.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다시. 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 마 하십시다. 시작.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곳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러죠. 어디 가든지 꼭 인정받고 있어야 할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눈치밥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어디 가든지 있어야 할 성도. 이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사람이 어디가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저거 있으나 없으나 하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라고 그래요. 직장에 나가라고. 그렇지. 꼭 있어야 할 사람. 교회도 우리 서신동에 교회가 56개 있는데 지금은 줄어가지고 44개래요. 우리 동네에 44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뭐 먹고 사는 모르고 저렇게 많아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우리 연세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어제도 손님이 왔었는데 연세교회는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대. 그래,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 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꼭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연세교회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연세교회 이사가도 동네에서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교회는 동네에서 가지 말라고,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이사 가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동네에서 무슨 일을, 서신동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3기관이 있으면 된대. 그게 어디냐? 서신동사무소, 마을금고, 연세교회. 지금도 거의 그래요. 지금도 교회 거의 그래요. 연세교회가 있어서 같이 끼어들면 잘 된다.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거기 있어나마나 한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꼭 그게 죽도록 나가서 거기서 그렇게 힘써서 눈치밥 먹으면서 있어야 할 직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길래 직장에서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그거 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부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의형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로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연세교회를 우리는 사랑합시다. 연세교회를 사랑합니다.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연세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작. 연세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연세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됐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중심이 되어진 교회로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을 아파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